아주 오래전에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국의 유학생인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도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 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한 귀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인터넷이 아주 잘 발달되어서 그 사건을 빨리도 접할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와 있는 인터넷 기사 밑에 보면 댓글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쭉 적어놓은 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의 많은 글들이 어떤 글이 올려져 있었냐면요, 참 귀한 일인데 왜 해필이면 일본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일본 사람이냐. 흔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서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고귀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심결에 내 마음속에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하는 것이지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죽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그 부활절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부활절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기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내가 섬길 수 있고 그까지는 내가 갈 수 없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대상들,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쭉 보면요, 주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내가 기도하기에 또 내가 기도할 만한 대상, 합당한 어느 정도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대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 나와 친한 친구, 나의 동력자,
나와 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도무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나에게 피해가 올 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피해가 올 때에는 정말 하나님 그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기도의 목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목록에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시와 같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을 치며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가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초두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편지를 쓸 때에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도들에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번 기도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애타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대상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시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그냥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렇게 믿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툭툭 그냥 사도 바울에게 때때로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깝게는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력자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매번 나의 기도 제목에 쭉 올려져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섬기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를 위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것을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두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까? 왜 부모님이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이웃 자식일 경우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자식일 경우에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자식일 경우에는 내가 못 먹어도 이웃 자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좀 못하더라도, 내가 좀 못 입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다 퍼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를 다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내 자식이건 이웃 자식이건,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집의 자식이건 다 자식이면 다 하나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내 사람, 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 범위가 없이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까지도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랑의 차원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안 선한 것, 악한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그렇게 별로 안 지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접는 시간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오늘 나는 좀 선한 삶을 산 것 같다. 뭐 꼭 굳이 선한 삶까지는 아니랄지라도 그렇게 내가 악한 삶을 안 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별로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내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녁에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는 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순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접을 때에 나는 별로 악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잠깐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를 접을 때에 오늘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야 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삶이 어쩌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삶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서를 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만 우리가 잘 보여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는 때에도 정말 한결같이 사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으로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세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삶을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열매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불의의 반대말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악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기는 사는데 그 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삶을 어디까지 가야 된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거기까지가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착한 삶이 이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마지막 종착점에는 마지막 끝에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그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의의 열매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와 같고 나에게 가시와 같은 그 이웃마저도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품을 써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에게 주신 그 의, 그 구원이 이 사람에게로 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가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답니다.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착한 삶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도록 주신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정말 또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런 교제를 맺고 있는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또한 나 자신인가? 이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하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매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